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모세가 그 어떻게 자기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위치에 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뜻으로 오늘 제목은 중보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역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앞부분 출애굽기 32장 전반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공과책에는 다시 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길래 이제 오늘이 전반부 마지막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25장보다는 이 33장, 32장 뒷부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과책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그 직분,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쪽 저쪽을 다 위하여 어떤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계약 관계에 있을 때에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잘 성사되도록 이쪽 저쪽을 설득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직분, 그것을 중보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러나 아무에게나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무 사람에게나 갖다 붙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중보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버금가는 예수님의 직분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런 면으로 모세에게 대하여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제가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뭐 여기 중보자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은 분명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익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잘 성립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출애굽기 24장을 인용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곧 율법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드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뿌리는 피, 그 피를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율법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을 보면 24장 9절부터 쭉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셨다는 말은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혹은 즐거움으로 먹고 마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의 언약 체결의 의식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언약의 피, 곧 포도주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죠. 그와 같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될 때에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언약을 체결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거기에서 그는 40일 밤낮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들과 여러 가지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그가 시내산 위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신령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근 폐물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여기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언약 체결도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들 속에 잠재해 있던 애굽의 풍습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풍습이 그들 사이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은밀히 숨어있던 죄, 은근히 그들 가운데 숨어있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전 이스라엘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다 무섭지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 어찌 보면 그것이 더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지요. 저도 여러분도 뭐 그 면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고 우리 서로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도덕질한 것도 없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 은밀히 숨어있는 죄,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그 죄를 다 없애버린 듯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 왕 때에 다시 또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거 보면은요, 이거 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은밀히 숨어있는 죄가 기회를 봐가지고 슬쩍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 잘 배워서 우리만큼은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 은밀한 죄,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이고,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살펴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보자의 역할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보자의 역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뜨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율법과 계명에 관한 계시를 자세하게 들은 모세,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만드시고 직접 거기에 기록한 돌판 둘을 주셨습니다. 자, 그 돌판에는 계명, 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누가 만든 것인가? 누가 쓰신 것인가?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예, 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판의 글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 없다, 어떤 이건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이죠.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표식을 직접 만드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직접 만드셔서 주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에는 말씀으로 다 지으셨지만 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돌판 2개, 이 값으로 친다고 하면 돈 얼마나 받을까요? 그건 계산 불가지요. 예, 계산 불가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훌륭한 미술 작품들 비싸게 나가는 것들은 몇백억씩 되는 것도 있고
혹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비교 불가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볼 때에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제정신인가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마도 억지로 다 떠먹어라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떠먹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화가 난 거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는 행위, 이거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 돌판 2개, 유일무이하게 전 인류 역사상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최후의 그런 작품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다.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거 뭐 1000번 생각해도 잘한 것입니다. 왜 잘한 것일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거 깨뜨렸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셨죠? 모세의 심성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온유하기가 얼마나 온유한지 지민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더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이 심각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 이건 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어떤 십계명 돌판인데 생각하면서 그거 잘 간직하려고 하면서 죄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죄 다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돌판 보존하는 것만 힘썼다고 하면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십계명 돌판 2개가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지었을 때에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보게 하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 다 낫게 했죠. 그 노수로 만든 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존했습니다. 잘 보존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사람들은 그 노수로 만든 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낫게 해주신 그 노뱀이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십계명을 보존하는 것은 그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 계명을 보존하는 거, 돌판에 썼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명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 돌판이 아니라 금판에 그 계명을 썼다 할지라도 계명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상화될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계명을 잘 보존하는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였지, 그 무슨 돌판에 새겼다고 해서 그거 잘 보존하면 언약이 계승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그 자체보다 그와 같은 모세의 행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행위가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거기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의 집행입니다. 공의의 집행,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다. 이 계명, 이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법, 곧 계명을 범할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모세의 형 아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림으로
그 공의를 집행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만일 그때 공의 집행하지 않고 죄를 그냥 두었다,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면 그건 모세가 잘한 게 아닙니다.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것은 곧 첫 번째로 공의의 집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판을 던진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분명하게 10계명 위반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제2계명 위반이죠. 너희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계명 위반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0계명은 선포되었고 이제 전 이스라엘에게 공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계명을 집행해야 할 그런 그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10계명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아론을 비롯하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는 사람들 가차없이 죽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형 아론도 죽여야 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그 많은 사람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10계명 돌판을 부숴버렸습니다. 자, 이 모세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는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림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런 모세의 모습,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이제 32장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또 34장에 가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다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우리는 중보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돌판을 던진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을 집행합니까?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공의의 집행, 사랑의 실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공의를 먼저 집행해야 될까요?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분명 성경에는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덮어두는 게 잘한 걸까요? 죄를 잘라버리는 게 잘한 걸까요? 죄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그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공의가 더 크겠습니까?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사랑이 큽니다. 심지어 공의를 집행할 때에도 사랑의 관점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의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섭게 책망해야 되죠.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모질게 혼낼 때에도 무엇이 더 큽니까? 책망하는 공의가 더 큽니까? 사랑이 더 큽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사랑이 더 크지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 입장에서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먼저는 공의를 집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자, 더 큰 사랑 안에서 공의를 집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 아론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교회 내에도 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죄가 어떤 때마다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공의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우리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던진 그 정신입니다. 자, 대지로 볼 때 두 번째 대지, 중보자의 역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죄를 다스림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서 죄를 다스렸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당신이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말하죠?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더디게 내려오는 걸 보고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기에 내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금을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만 거기서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아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도 말했지만요, 아론같이 위대한 사람도 잠깐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지금 제멋대로 방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모세가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자하다, 이건 벌거벗고 풀어놓고 말을 듣지 않고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방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자라는 말은요, 어떤 음란한 몸짓, 이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됐냐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모세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자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만둘 때까지 잘 참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죽여야 할까?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이 방자하게 굴 때에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사람들이 방자하게 굴 때에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 너희 가운데 내 편으로 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 편에 있다고 하면 나도 여호와의 편에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문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자기 친구, 자기 친족,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서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에 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집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레위 사람이 했습니다. 자, 이 죄 중에 끝까지 방자하게 구는 자들 죽여라 할 때에 그들은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죽일 수 없는 이웃과 친구를 죽인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고 모세는 선언을 하였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우상 섬기는 형제와 이웃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레위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앞부분, 지금 우리가 32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앞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자기들의 직분으로 여겨서 대대로 살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앞부분에서. 이 앞부분에는 아직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그 28장에 보면 1절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아직 공포되기 전입니다. 이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공의를 집행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으로 먹고 그 후손들도 함께 그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20장 4절로 6절.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 죄에 빠진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죄가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께 벌받고 우리 자녀도 벌받고 3, 4대까지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제2계명에 말씀하셨는데 1000대까지 복 받은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다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녀도 복받고 1000대까지 복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보자 모세의 역할 세 번째는 백성의 편에 서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성의 편에서 용서를 구함. 자, 이 모세 본인이 먼저 여호와 편에 서서 계명대로 행할 때에 그를 돕는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에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공의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보다 훨씬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편에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간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 32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죄 짓기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방자하게 뒤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기까지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면서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도, 자신이 뭐 그렇게까지는 좀 해석하기가 좀 그렇지만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을 걸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거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얻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금생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보자 모세는 이렇게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33장 34장 가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중보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 세 가지. 먼저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뭘 했습니까? 죄를 다스렸고 백성의 편에 서서 용서를 구한, 이것이 곧 중보자 모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부로 내가 중보자다 이런 말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뭐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요. 뭐 우리 이 목사님 정신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중보라는 그 단어 함부로 쓰기는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와 같은 그런 역할, 책임, 의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나도 가끔씩 죄 짓기도 하고 옆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짓기도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잘못을 잘 말해 주어 가지고 죄를 떠나고 그래서 올바른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교회 내에서 할 때에 교회가 은밀한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은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공의를 집행하고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잘 배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이제 6개월 지나가고 또 다음 2학기 때부터 또 새로운 공과 공부하게 될 터인데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 많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금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대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한 모세와 같이 때로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죄를 다스리고 때로는 백성의 편에 서서 죄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은밀한 죄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죄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륜교회 광야길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오니
저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공의를 잘 집행하여서 죄가 작용하지 않는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